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만의 새로운 영적 만나로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도 이제 그런 소재들이 이게 나오는데 다큐도 그렇고요. 어떤 형제지간의 그 어떤 우애를 다룬 감동 실화들 가끔 보게 되는. 저도 이제 기억이 많아요.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서 간을 이식해주고 골수를 이식하고 다른 어떤 장기를 이렇게 이식하는 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형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자기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 의사의 소견은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런 어떤 감동적인 실화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형제들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우리에게 울림을 주죠. 자, 오늘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형은 어떤 형일까? 자기 동생에게 정말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런 형이었는가? 맞습니까? 어때요? 역시 묵묵부답이군요. 아니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형은 나쁜 형입니다. 동생이 사실 화랑방탕하고 그렇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그 동생을 받아주기보다, 자기가 아버지도 아니에요. 형인데 오히려 그 자기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동생이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배당된 유산만에 눈이 멀어 있는 형, 그게 탕자의 형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외국에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 돌아오면 자기 유산 또 나누어줘야 되니까. 이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유산은 자기 건데 동생은 몫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 낭비했어요. 돌아와서 또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면 자기에게 배당될 유산 또 주어야 되니까 아우, 동생 그놈 그냥 외국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할 때 야,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저렇게까지 할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탕자의 비유를 왜 지금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앞에는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뭐 세리와 장녀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소위받는 사람들도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비유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형들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 아끼지 않고 주는 게 상례인데 오늘 이 탕자의 집의 이 형은, 맏형은 아주 못된 형이에요.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쁜 형은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인들을 지칭했습니다.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형격이었던 바리새인,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우, 저 동생들, 저 죄인들, 아우, 저 더러운 사람들, 저 매국노들, 저 동생들,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절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형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항상 그 형들은
당시 죄인들 변방에 소외받는 그 사람들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늘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들 영원히 버림받았으면 좋겠다. 나쁜 형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마음을 몰라요. 이 형은 그래서 나쁜 형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맏형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를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를 이런 깊이에서 여러분 들어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잘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주님이 왜 그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로 이 넛지라고 그러잖아요. 넛지라고 하는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금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비유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 나쁜 형, 맏형, 너희들은 왜 그 동생이잖아. 너희 같은 민족 유대인이잖아. 왜 버림받았으면 좋겠고 왜 그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왜 싫어하는 거야? 그건 진짜 형의 모습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그 동생들을 향해 그럼 너희들 지금 형격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죽었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그럼 너희들을 진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 많은 동생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탕자였잖아요.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아낌없이 주셨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자신의 특권, 영광, 존엄을 다 포기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인데 이 대강절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객관적인 분, 타자, 그냥 먼 데 계신 분, 여러분 그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대강절은 나를 위해서 나와 관계된 여러분 형은 같이 사는 피부치예요. 늘 형 늘 말하고 그 형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에게 친근한 내 곁에 늘 내가 부를 때 그래 그런 형과 같은 사랑 많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예전에 참 제가 어렸을 때 형 있는 친구가 진짜 부러웠거든요. 그냥 뭐 대들질 못해요. 그 갑순이라는 형. 아니 밑에 내 친구가 탁순이였거든요. 근데 형이 갑순이야.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줘가지고 이게 탁순이하고 놀다가 이름도 뭐 탁순이라고 줬냐고. 순자 돌림인가 봐요. 걔하고 놀다가 기분 나빠서 한번 좀 막 먹으러 가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그 갑순이 형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일로 와봐. 이름도 안 잊어버려. 특이했고. 늘 저는 맞이거든요. 위에 누나도 없고 형도 없으니까 형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약하고 그러니까 늘 투디러 맞고 다니고 그냥 힘도 없고 그러니까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형은 나를 위해서 늘 필요하면 늘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데 계신 분, 예수님을 그냥 먼데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맏형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대강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주님, 내가 형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친근하게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와서 나에게 힘주고 그런 말 해주고 힘내라고 나를 대신 싸워주는 그런 형처럼 주님이 내가 느껴지게 해달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탕자의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친형과 같이 느낌이 있게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진짜 은혜고 그 삶이 진짜 축복인데,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형처럼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복인데 어떻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느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네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이 사랑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강하게 형처럼 내 곁에 와서 내가 커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뭐가 문제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디 사랑하시나? 뭐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걸 이건 뭐 아시기나 하나? 여러분, 이 사람과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도, 좀 힘들 때도 여러분, 그걸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아버지인데,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먼저 나가서.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둘째 탕자 예를 들어봅시다. 탕자가 뉘우치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뉘우치고, 자,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 20절 여러분 하반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건 아버지가 집에서 멀리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중을 나가는데 멀리까지 달려갔다.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갔어요. 22절 23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 아들이 돼지우리 거기에서 앉아서 아버지를 만나면 자기가 이런 참회의 이야기 대사를 아버지한테 이제 하면서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연습한 그 대사를 다 읊기도 전에, 진짜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요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그냥 잔치자리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막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죠. 어떤 과거, 네가 뭐 과거에 뭘 잘못했고 뭘 실수하고 외국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냈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내 아들 돌아왔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도적인 사랑, 이걸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랑을 친형처럼, 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느낌 있게 내가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뭐가 겁나겠습니까? 무엇을 못 이겨내겠어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소극적으로 네가 와서 나한테 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게 하고 축복을 선언해 먼저 찾아오세요. 모세 먼저 찾아가셨어요. 다윗 먼저 찾아가셨어요. 사도 바울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그 정도야, 뭐 네가 뭐라고 얘기해봐. 아니,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형은 어땠을까요? 형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나누어왔지만 좀 괘씸한 형이에요. 아버지에게 분노, 화를 내고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를. 그러나 여러분, 그 맏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왔어요, 맏아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맏아들에게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맏아들,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유대인들, 당신들이 맏아들인데 당신들도 잃어버린 자야. 지금 예수 안 믿잖아. 당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당신들 잃어버린 자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당신들에게도 필요해. 이것을 아버지가 맏아들도 나와서 잔치에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넛지하시는 거죠.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앞에 있었던 맏아들들은 진짜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데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은 다 저주받아도 자기 민족만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될 일 없고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절대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사랑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맏아들도 아버지가 나가서 고난데 너희들도 역시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동생도 아버지가 나갔어요. 형도 나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집안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찾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 발로 교회에 왔고 내가 누군가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선택했느냐고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앉아 예수 믿게 하시고 나에게 뭔가 직분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찾으셨던 것.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찍은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꽤나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찍은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죄인 상태에 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신다. 진짜 좋은 형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보여. 형,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자, 여러분, 또 하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두 번째 이거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만이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회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통 이제 설교로 들을 때는 둘째 아들 탕자가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이 회개만을 생각을 해요. 겉으로 어떤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그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한 주간 살면 실수했고 이것도 이 회개만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회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죄의 목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맏아들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역시 묵묵부답이시군요. 우리 성가대 맏아들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탕자는 겉으로 눈에 띄게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서 술 처먹고
가진 짓거리 다 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저놈 진짜 죄인이야 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맏아들은 딱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래요. 아버지 앞에 퍼펙트 죄의 목록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 잘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맏아들이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해요. 그 인정. 맞아, 너 아버지 앞에 완벽했어. 그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맏아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진짜 맏아들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 죄의 목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말씀 하나 어기는 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맏아들도 잔치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면 분명히 회개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맏아들도.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회개의 심오한 부분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맏아들 종교인들은 와, 나는 저 동생들과 같지 않아. 나는 칭찬해 주겠지. 아니, 니들도 잔치 밖에 있는 죄인들이야. 죄인이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맏아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이거였습니다. 선한 행실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선한 행실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뭘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직분 생활하고 선한 행실로 통칭해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형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그걸 왜 회개해야 된다고? 좀 더 깊이 말할까요?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한 이 선한 일, 이거 여러분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아니, 그게 왜 불법입니까? 겉으로 볼 때 이 맏형 뭘 잘못했는데요? 그 중심과 의도와 목적이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막 하는데 그 중심에는, 맏아들 중심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아버지 아니야. 이미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그 유산 남은 건 내 거 되고. 여러분, 우리 탕자에 비해서 이 맏아들 이 속 마음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막 안 들어가요. 막 화만 내요. 왜 내 유산을 동생에게 주냐고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화를 냅니다. 지금 맏아들이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착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실 이전에 마음의 중심, 동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누구하고 이제 사귀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냥 좀 관계를 맺고 사귀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그냥 실수도 하고 그냥 자꾸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좀 약해, 막 그냥 실수투성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 앞에서는 완벽해,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요. 여러분, 호박씨 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서는 잘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퍼펙트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뭐하냐? 호박씨 까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하고 누구하고 사귀실래요? 여러분, 사람 앞에 호박씨 까는 것은 좀 용서하고 그냥 넘어간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앞에서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완벽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어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싫어. 저렇게 결정하는 동생을 아들로 받아. 아버지 진짜 싫어. 없었으면 좋겠다. 동생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중심 동기를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 너의 그것이 불법이다. 제가 이 부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 그냥 탕자의 비유, 탕장지 그놈 나쁜 놈이다 이 생각만 했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 주석에 이런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하면, 아버지와 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형의 죄가 아니라 형의 저주받을 선행이다 그랬어요. 마음도 없는 생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척하는 거야 그냥. 그 이면에 깔린 죄를,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맏형들,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잘 살았어요, 우리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다 이놈아, 네 동기, 네 마음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거. 그래서 불법이야.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게 회개해야 될 형의 죄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내 중심, 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가. 겉으로 뭐 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이거 말고요, 속으로 내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난 믿어요, 정말 형처럼 그렇게 내 삶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가. 신앙의 초보는 보이는 죄에 집중하고 죄의 목록만을 회개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동기를 보고 그것 때문에 웁니다. 마음에 심오한 그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예요. 그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다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겉으로 뭐 이것 죄 짓고 저것 넘어지고 간음죄 짓고 뭐 그것 때문에 사람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40년 가까운 그 왕들 중에 가장 나쁜 놈 왕이 다윗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거짓진 거 다 10계명 다 어긴 놈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까? 중심 때문에. 중심.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여러분, 하나님 다 내 자녀,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약한 거 괜찮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속의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많은 왕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거죠. 오늘 당자 맏아들, 형이 회개할 것, 겉으로 죄의 목록은 없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불법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형들을 향해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살펴봅시다. 세 번째,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가 좋은 형이 되어줄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좋은 언니가 되어줄게. 자, 오늘 마지막 이거 하나 발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새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잃은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있는 현장까지 가요. 그죠? 그 목자가. 그죠? 99마리는 좀 손해를 받으려도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있는 곳까지 가요. 자, 두 번째. 잃은 동전, 그 여인은 등불을 들고 그 동전이 있는 곳까지 구석구석 가서 그 동전을 있는 곳에서 찾아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차이점인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일정량 넓은 사랑으로 일정량 가지만 그 아들이 있는 곳까지는 안 가요. 동생이 있는 그 외국까지는 안 가요. 가만히 여러분 이거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 당시 형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비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없어요. 제자들 남고. 자, 그러면 늘 예수님이 옆에서 정말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나쁜 상태를 고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이제 없어요. 자, 그러면 맏형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수많은 동생들, 그 죄인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누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진짜 맏형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위임이에요. 이게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자, 세례 주고 가르쳐 그렇게 살게 하라. 이건 위임 명령이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맏형, 내가 이 땅에 그런 형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수많은 동생들에게 형이 되어 주지 않겠니? 잃어버린 동생을 너희들이 찾아 나서라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 맏형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동생들 막았어요. 교회 입구에서. 저 동생 더러운 것들 저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내쫓았습니다. 막 성전에서. 여러분, 뭐 안전뱅이나 성전 입구에 안전뱅이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좀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니까 내쫓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나가서 들어오라고 자꾸.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이 형들은 내쫓은 것. 주님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제 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진 형이 되어서 그 동생들을 끌고 들어와라. 구원받게 하라. 오늘 나는 동생들에게 어떤 형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나쁜 형인가? 동생을 받아들일 마음은 1도 없어요. 동생이 나의 자리, 나의 이익을 빼앗아 갈까 봐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예전에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게 까불어. 내가 교회에 온 지가 얼마나 된 줄 알아? 나는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건축원금하고 희생한 줄 알아? 이제 와가지고 뭘 무임승차 주제에 뭘 자꾸 막 까불어? 여러분, 나쁜 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1도 없는 나쁜 형이에요. 교회 안에는 착한 형들도 참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형이에요.
동생들의 약함, 약점을 보면 보듬어 줍니다. 동생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말없이 덮어주고 커버합니다. 왜? 내가 형이기 때문에. 새가족 한 영혼을 보면 너무 기뻐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며 잘 오셨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 나간 그 마음을 아니까. 심지어 여러분, 형이 되어서 직장 모임에 가서 아버지께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좋은 형들, 멋있는 형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형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이 맏형의 사명,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정말 사랑 많은 그런 형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사랑 많은 그 맏형의 모습으로 세상 직장에 나아가고 어떤 모임 일터에 나아가고, 정말 그런 멋진 형들이 우리 주일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